오늘 당신은 어떤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잠들기 전 떠오르는 걱정이 가슴을 조이고 새벽녘까지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아오는 불안이 하루 전체의 색을 바꿔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제의 말실수와 지난날의 후회가 줄줄이 떠올라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요? 언제쯤 이 마음이 놓일 수 있을까요? 정말 이 괴로움의 터널에 끝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의 뿌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삶 자체가 곧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늙음이 괴로움이며 병듦이 괴로움이고 죽음 또한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운 이와 함께해야 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결국 오온이라는 이 몸과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그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관이 아니라 실상에 대한 정직한 진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줄일 수 있다. 괴로움의 뿌리를 알면 뽑을 수 있다. 그 뿌리가 바로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이다. 탐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집착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잠깐의 만족 뒤에 더 큰 결핍을 남깁니다. 지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처럼 느껴지지만 돌아서면 내 안을 먼저 불태웁니다. 치는 사물과 사건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무지한 견해는 잘못된 판단을 낳고 잘못된 판단은 다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보는 바른 눈을 먼저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구조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연습의 문제입니다. 연습은 언제나 작고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일처럼 단순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함이 사소함은 아닙니다. 단순함은 가장 강력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먼저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도 마음이 복잡한데 무언가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휴대폰을 열어 끝없이 화면을 넘깁니다.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말들이 눈과 귀를 스칩니다. 순간 잠깐 있는 듯하지만 다시 불안은 고개를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의 불씨가 있는 곳은 화면 속이 아니라 내 마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려면 불이 난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괴로움에 허우적대던 이가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의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수많은 사람을 해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달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으로 추락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번개처럼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사문이여, 멈추어라. 그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괴로움과 악행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날 이후 그는 살생을 멈추고 참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더 빨리 달려간다고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로 두 개의 화살을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병과 상실과 실패와 배신 같은 사건입니다. 그 화살은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를 오래 괴롭히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울분과 나는 불행하다는 굳은 믿음이 스스로를 또 찌르는 화살입니다. 첫 화살은 상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골μ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골μ은 손대지 않으면 더 깊어집니다. 괴로움을 줄이는 길은 첫 화살을 지혜로 돌보는 동시에 두 번째 화살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이제 뗏목의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도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면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과 지나간 기억은 때로는 강을 건너게 해준 도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면 곧 짐이 됩니다.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들고 내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수행 공동체에도 괴로움은 일어났습니다. 코삼비의 비구들이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은 커졌고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신도들은 실망했고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다툼은 불길과 같다. 그 불길은 너희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태운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스승마저 등을 돌린 뒤에야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화합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괴로움의 큰 몫은 사실 사건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옳고 그름에 매달리는 마음이 서로를 태웁니다. 고집이 내려앉을 때 비로소 마음은 길을 봅니다. 사리붓다 존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사리붓다는 짧은 화를 냈습니다. 곧바로 부끄러워하며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작은 물건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병은 떨어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았기에 괴로움이 된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물건과 작은 자존심을 붙잡고 커다란 고통을 빚어냅니다. 그러나 붙잡지 않으면 단지 사건일 뿐입니다. 붙잡지 않는 연습이 해방의 연습입니다. 키사 고따미의 일화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약이라도 좋으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가 나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녀는 마을을 돌며 모든 집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는 있었지만 어느 집이든 죽음의 슬픔이 없었던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집에 찾아옵니다.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삶의 실상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울음은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슬픔을 대하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슬픔과 싸우지 않고 슬픔을 품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수다타 장자 아나타핀디카는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보시하던 이였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큰 고통을 겪자 사리뿌따와 아난이 병상을 찾았습니다. 사리뿌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장자여,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코가 맞는 것과 혀가 맛보는 것과 몸이 느끼는 것과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에 내가라는 표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장자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붙들지 않을 때 고통은 낮아집니다. 삶의 마지막에도 놓아버림은 평온을 선물합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팔정도입니다. 이 길은 8갈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길입니다. 바른 견해는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보는 지혜입니다. 나는 왜 힘든가를 남 탓과 운명 탓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으로 설명합니다. 탐진치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바른 사유는 미움 대신 자비를 품는 생각입니다.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에 매달리기보다 모두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웁니다. 바른 말은 거짓과 독한 말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내가 한 말이 내 마음을 다시 찌르지 않도록 말의 발자국을 가볍게 합니다. 바른 행동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작은 선행이 마음의 방향을 틀어줍니다. 바른 생활은 탐욕보다 절제를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더하기에서 지쳐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 바른 정진은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생각의 폭풍이 몰아칠 때 호흡으로 닻을 내립니다. 바른 삼매는 산란한 마음을 고요로 모으는 집중입니다. 고요는 텅 빈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루틴을 제안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5번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쉴 때는 들숨이라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날숨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오늘 하루의 마음가짐을 짧게 세웁니다. 사건은 모르지만 마음의 방향은 내가 정한다라고 다짐합니다. 출근길이나 등굣길에는 걸음걸이 명상을 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따라가며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왼발 한 걸음, 오른발 한 걸음, 지금 여기. 점심 식사 때는 식사 명상을 짧게 실천합니다. 첫 세 숟가락 동안은 씹는 감각과 향과 온도를 느끼며 천천히 삼킵니다. 잠들기 전에는 자비관을 합니다. 나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나와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나와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세 구절을 3번 반복합니다. 하루의 끝이 부드러우면 다음 날의 시작도 부드러워집니다. 연습은 기간을 정하면 힘이 붙습니다. 일주일 계획은 시동을 거는 기간입니다. 아침 호흡 5번과 저녁 자비관 3회를 빠짐없이 이어갑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꾸준하게. 21날 계획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하루 10분의 걷기 명상과 새 문장 일기 쓰기를 추가합니다. 오늘 내가 고마웠던 일 하나, 어려웠던 일 하나, 배운 점 하나를 적습니다. 100일 계획은 삶의 결이 달라지는 기간입니다. 매일 30분 정진을 누적하면 마음의 기본값이 안정으로 바뀝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닌데 덜 힘들어졌다고. 그것은 문제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커진 것입니다. 현대적 사례를 몇 가지 나눕니다. 한 직장인은 동료의 모함으로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변명과 반박을 머릿속에서 연습했습니다.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호흡 5번, 점심 식사 명상, 저녁 자비관, 그리고 매일 30분의 자격증 공부. 3달 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변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급함 대신 차분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결국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결과를 바꾼 것은 상대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사춘기 아이의 말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화는 늘 서로를 핥히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자비관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오늘 아이가 힘들지 않기를. 그리고 아침마다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처음엔 아이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문제는 여전했지만 말의 톤이 부드러워졌고 갈등의 불길은 잦아들었습니다. 한 노인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의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흡을 따라가며 속삭였습니다. 이 들숨은 나를 살리고 이 날숨은 나를 가볍게 한다. 통증과 싸우지 않고 통증을 품으니 고통의 강도는 내려갔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한층 넓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괴로움은 줄었습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자주 왜곡되고 미래의 상상은 대개 과장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마음은 사소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보이는 것에는 보이는 것만 있고 들리는 것에는 들리는 것만 있다는 바이아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생각이 덧칠되기 전의 세계를 잠시 경험해 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사실을.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심장이 쿵하고 뛰면 그 쿵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사실만 간단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사실 때문에 이렇게 느낀다. 상대의 성격을 단정하거나 과거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회의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세웁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자비의 다른 얼굴입니다. 자비는 물러남이 아니라 지혜로운 강함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용서는 그를 다시 가까이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용서가 지금은 버겁다면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자비로 채웁니다. 지금 이 순간만 평온하기를. 오늘 하루만 그를 떠올릴 때 내 몸이 덜 긴장하기를. 작은 자비가 모이면 큰 평온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한 자신을 꾸짖으며 괴로움의 늪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나도 인간이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배울 수 있다. 이 말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니라 성장의 약속입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삶이 한꺼번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줄 덜 후회하고 오늘보다 내일 한 번 덜 화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100일을 채우면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끝없는 괴로움이 아니라 끊어낼 수 있는 괴로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동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호흡 5번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기보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몸을 바로 세우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지금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는 여기라고 알아차립니다. 이 단순한 5번의 호흡은 하루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아침의 호흡은 마치 엔진에 불을 붙이는 점화와 같습니다. 어제의 피곤과 불안이 잠시 가라앉고 오늘은 새롭게 시작된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둘, 식사 첫 새 숟가락은 천천히 씹으며 맛과 향을 느끼십시오. 우리는 식탁 위에서도 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잡생각에 빠져 허겁지겁 삼키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첫새 숟가락만큼은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음식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 향이 코를 자극하는 감각,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습관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수행입니다. 첫새 숟가락이 고요하면 그 뒤의 식사도 한층 느긋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셋, 이동 중에는 2걸음에 한 번 지금 여기라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출근길, 학교 가는 길, 혹은 장을 보러 가는 길. 우리의 발걸음은 익숙한 길을 반복하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맵니다. 그때마다 2걸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지금 여기.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발이 떨어질 때 그 짧은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분만 이어가도 잡념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연습은 인생 전체를 지금에 뿌리내리게 하는 훈련이 됩니다. 넷, 잠들기 전 자비관 3문장을 3차례 반복하십시오. 나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나와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나와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3문장은 마음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릴 때 낮 동안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풀어집니다. 자비관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타인의 행복을 빌 때 그 마음은 되돌아와 내 가슴을 덮습니다.
몇 주만 이어가도 잠드는 시간이 훨씬 부드럽고 아침에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오늘의 배움과 고마움을 각각 한 줄씩 적으십시오. 하루가 끝날 때 노트 한쪽에 짧은 글을 남겨보십시오. 오늘은 작은 실수에서 배웠다. 오늘은 이웃의 미소에 고마웠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줄씩만 써도 마음은 정리되고 그날의 괴로움보다 감사와 배움이 더 선명히 남습니다. 이 습관을 100일 동안 이어가면 나도 모르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길러집니다. 글을 적는 순간 괴로움은 기록이 아니라 배움이 되고 고마움은 희미한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5가지 실천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1. 호흡 5번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2. 식사 첫 세 숟가락은 천천히 씹으며 맛과 향을 느끼십시오. 3. 이동 중에는 2걸음에 한 번 지금 여기라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4. 잠들기 전 자비간 3문장을 3차례 반복하십시오. 5. 오늘의 배움과 고마움을 각각 한 줄씩 적으십시오. 이 5동작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로 몸을 돌보고, 걸음으로 현재를 붙잡고, 자비관으로 마음을 열고, 글쓰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작은 5걸음이 모여 거대한 전환을 만듭니다. 당신의 하루가 괴로움에서 평온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손잡이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갑시다. 마음을 괴롭히던 장면과 소리와 말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나는 하늘이라는 사실을. 구름을 붙잡지 않으면 하늘은 언제나 넓고 높습니다. 호흡 하나에 마음을 얹습니다. 들이쉬며 지금이라고 알아차리고 내쉬며 여기라고 알아차립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수행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마음에게 조용히 청합니다. 그동안 애썼다. 버텨주어서 고맙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좋다. 당신의 평온은 고장나지 않았다. 그저 먼지에 덮여 있었을 뿐이다. 먼지를 털어내면 본래의 빛이 드러난다. 그 빛이 바로 자비이고 지혜이며 해방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괴로움의 연료를 끊고 평온의 등불을 밝힙니다. 멈추고 내려놓고 놓아버립니다. 분노의 불길을 호흡으로 길들이고 조급함을 기다림으로 바꾸고 의심을 알아차림으로 녹입니다.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겠지만 해석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삶의 방향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천상의 기쁨을 누린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한층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평온이 바로 끝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납시다. 고요한 숨 하나로, 따뜻한 시선 하나로, 선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당신이 이미 가진 빛을 믿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이 밝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